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47장 찬양드리고 박윤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그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그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더 악한 원수들이 암컷해 있으나 그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전에 오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의 찬양 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빗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온전치 못한 마음 이 시간 회개형을 부어주사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욕심과 탐욕, 정욕을 버리는 마음으로 빛을 발하여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정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선출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를 잘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나라가 주님께 집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거저었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다니엘 채우신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성령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배워나실 때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말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이 기준 삼고 있는 헌법이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헌법이나 법률의 규칙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한 앞에 이야기했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진실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테러범이나 무법자가 아닌 것은 그 어려운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국제적인 협약과 법률 가운데서 활동했어요. 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정당성에 따라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적법한 재판에 따라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고자 했어요. 법대로.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들이 합법한 것이었고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지 않고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무엇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진실한 신앙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 특별히 노년이 80, 90이 되어서 살던 그 시대의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순교하기까지 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교회와 그 복음의 역사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남아있지 못했어요. 항상 여러 가지 미혹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이 오늘 말씀을 전하던 이때 세상의 모습에 거짓된 복음과 전도자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신 삶과 인격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과 삶으로 거짓말하는 진리가 없는 교회와 성도가 그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안다는 것은 어떤 노력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노스코라고 표현해요. 그 안다는 것을. 그런데 요한의 그 세상 가운데 순식간에 일순간에 단번에 직관적으로 쫙 하고 이해하고 경험한 것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여기는 신앙의 사상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노시스가 아니라 기노스코의 알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세상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심각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는 이단 중에 하나예요.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강력하게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던 문화이자 신앙의 형태였어요. 그것을 역사가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자 이념이었어요. 영지는 무엇인가 하니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직관적이고 순간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시간과 과정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삶과 인격은 자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요한이 80, 90이 되었던 그 세상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그 삶과 인격을 덮어버리는 시대. 대표적으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인간 내면에 있는 참된 지식을 가두는 감옥과 같아가지고 육체에 매여 있으면은 그 내면에 있는 참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별것 아니다.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막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아가거나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아가기도 했어요. 따라서 인간은 그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를 깨고 그 안에 있는 신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영지를 깨달아야 인간다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영지, 그노시스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하나님과 접촉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고 모든 것과 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지를 아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스스로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귀고 누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과 인격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신앙이고 진리가 없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영지주의 신앙과 교사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이거 뭐 다 주어진 거잖아. 이거 읽고 공부하면 다 아는 거잖아.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요것만 가지고 다 알 수 있고, 여기만 매이는 분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더 깊은 것, 더 심오한 것, 더 신비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것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겨서 그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 기도하고자 했어요. 그 수단으로 고행을 하고자 했어요. 그 수단으로 때로는 금욕을 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거짓된 거짓말장이 사단의 괴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거짓된 우상과 소통하게 되는 것을 역사는, 교회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엉망으로 살면서 그 삶과 인격은 무시된 채로 그냥 무언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었죠.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력이 커지니까 성경을 만들고자 했어요.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빌립 복음을 만들기도 하고 바울 묵시록을 만들기도 하고 유명한 것으로 도마 복음을 만들기도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증거하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외에 수십 가지의 성경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사이비 이단인지를 분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과정이 역사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순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성경으로서 확정되기까지에는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었어요. 그거 이외에 뭔가 다른 사람의,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과 판단을 하는 것들은 다 접어두고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하느냐, 그들의 언행과 일치하느냐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오셨고 사셨고 그 삶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증거하셨던 그의 인격들, 그것들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참된 성경이 되는 기준이었던 것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장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그를 안다 라고 하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안에 있다 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사절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내가 그를 압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거짓말장이다 라고 분별했던 것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요한 사도는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반박했어요. 그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하나님의 행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행함을 행하고 있다면은 그게 거짓이지 않느냐라고 분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스스로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면은 요한 사도는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삶과 인격에 어긋나는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언행을 인상한다면은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구분하여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던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 기반했던, 근거했던 모든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 서신을 1서, 2서, 3서를 쓰는 구체적인 두드러진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신앙과 사고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중심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는 오늘날도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오늘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무엇인가 비판하는 말씀을 한 적이 성경에도 많지 않은데, 오늘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신 믿고 사랑하고 있는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그 자체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섬겼던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속화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는 금욕적으로 철저하게 욕망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흥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난 술하고 담배 그리고 마약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난 멀리하고 있는 이렇게 좀 순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피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저 세상에 좌파니 우파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정치적으로 나눠서 편향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세속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기 도시의 큰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작은 시골에 와가지고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기 머물러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세상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복잡하고 난잡하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할 때에 그들을 보고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무시하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고 부인하고 무시하는 정도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세상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세상이며 세상에 있는 것이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며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와 모습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판단 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에요.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냥 본성적인 욕구, 그것이라면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비판하는 가운데 정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오용하거나 과용하는, 남용하는 욕망에 추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판적인 정욕의 의미예요. 적절한 합당한 욕구는 삶에 필요한 것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그 스스로를 얽매이게 하고 스스로의 목줄을 쥐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잘못되어진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세요?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네요. 집사님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보셨죠?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술 귀신이 나를 잡아먹어가지고 인간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욕구,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은 육체예요. 육체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 그렇죠. 오감이니 육감이니 이야기하죠.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육체예요. 이 감각을 추구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권이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절제되지 못한다면은, 스스로 다스려지지 못한다면은 그 감각에 대한 욕망이, 그것이 정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도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선시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맞죠? 식욕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불행이고 슬픔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맛과 식욕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따라가는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뭐 TV 방송을 보면은 열에 9은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을 막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욕구를 막 자극해요. 요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미식가죠. 특별한 사람만 미식가가 아니라 다 맛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따라서 그 맛에 대한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욕망이 식욕을 따라서 사는 것 같아요. 교회도 목사가 잘못되면은 먹사가 된다고 하죠. 네.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먹으면서 교제하고 어쨌든 그래요. 저도 예전에 목사가 될 뻔했어요. 성도들도 다 미식 전문가 되어서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유명한 음식점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리로 찾아가요. 모이면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먹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식욕과 맛을 먹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자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자리를 숨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정욕이죠. 먹는 것도 정욕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정욕이에요. 아이, 먹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냥 아무 죄 안 짓고 그냥 먹기나 하니까 다행이죠. 먹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성욕을 자극하는 시대죠. 뭐 깊이 이야기는 안 해요.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대로 성욕을 추구하고 남발하는, 과장하게 탐닉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을 봅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도 정욕이 있대요. 무엇이에요?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지나쳐서 허영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안목의 정욕 가운데 하나일 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으로도 죄를 짓는데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보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보는 것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면서 탐닉하고, 보면서 허영심으로 가득하고, 보면서 교만함으로 충만하고, 보면서 화려함을 과시하고 과신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자 해요. 건물을. 교회는 건물과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화려함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올 수 있다고 하는 명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작은 성전이 예배당이 있지만 이게 없어도 돼요. 있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지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앙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 이 어떤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목사도 잘생겨야 돼요. 큰 교회 목사 되려면은 일단 인물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화려한 스펙이 있어야 돼요. 학벌이 있어야 돼요. 언변이 뛰어나야 해요. 왜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상실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면을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보는 것들로 확인하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한마디로 잘나야 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자랑할 것이 많죠. 살다 보면은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참 못났네. 저 사람은 참 가진 게 없네. 저 사람은 참 그렇네라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이면에는 무엇이에요? 그 자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모습에 대한 바라봄은 없어지는 것이죠.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욕구가 지나쳐서 정욕이 되어지면 과도한 자기 자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보다 자기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학연, 지연, 인맥동원, 이건 뭐예요?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추구하는, 사랑하고 있는 가치인 것을 바라보아요. 심지어는 지나친 우월의식, 교회에서는 지나친 선민의식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 저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 사람들요, 저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서 불태우는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들을 그 감옥에 가두고 다 태워 죽이는 잔인한 사건이 몇십 년 전에 인간사회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하나님 안 믿는 저 공산주의자들 하면서 다 때려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학살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었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교회 가운데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이생의 자랑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온유함과 겸손함과 반대되어지는 정욕과 교만의 삶과 인격, 그리고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그 재상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안고 거기에 물든 채로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다 벗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자리 잡고 또에 들고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과 교회의 고백이 나타나요.
무엇이죠? 비록 제자들도 바울도 처음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내가 알았으나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인격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회개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엇이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소원하며 신앙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그 가운데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기쁨의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뜻이 단순히 세상에 쫓아서 살아가는 세속화를 멈추라고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본질에 따라서 분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지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기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식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영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를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서 떨어져 있으나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자족하거나 만족하거나 또한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끝까지 주의 뜻을 지켜 돌아보며 그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과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여지는 물질에 들여지는 그 영혼이 그러한 영혼 되어지게 하시고 그 물질이 그러한 교회 되어지는 미끄럼 되어지도록 주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날씨가 참 좋아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화창한 날씨에 그 맑고 청명한 공기가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가 온대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장마가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고 크게 올 수도 있다고 해요.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온다고 해요. 그렇죠?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계절 가운데 어려운 때를 미리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우리 박성희 권사님 이사하기 위해서 뭐 거의 반년 이상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힘들어요. 요즘 어려우니까 그 부산에 있는 그 아파트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오면 되잖아요. 예. 결국에는 버리고 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아깝잖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월까지 한 달은 집중적으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을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이 있거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여 온전히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